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시록 우리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7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오늘 네 번째 교회가 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미 들은 말씀은 제가 반복하지 않지만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먼저 편지 발신자입니다. 편지 발신자.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눈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통찰, 관찰, 살피고 보살핀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 그 두아디라 지역은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이요. 그래서 특별히 광산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그 염색,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리세공 이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인데, 특별히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폴로예요. 그 아폴로를 이 창조의 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이런 신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건, 제우스 아들 아폴로가 우주를 만물을 만든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그 2장 18절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독생자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아라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의 두아디아라는 지역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그 두아디라에다가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버가모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약 한 65km 정도 내려가면 이 빌립보의 누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이 고향의 교회를 세워서 이 누디아에 의한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또 누디아 교회도 있어요. 누디아, 특히 성지연례 가시면은 이 그 누디아라는 교회인데, 그건 후대에 오늘날 이제 세우는 거고,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누디아가 세운 교회였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게 뭐고,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극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정말 칭찬할 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인들이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8절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19절에 보면은 이 그 교인들,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교인들이 여기에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그리고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것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갈수록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업, 봉사, 섬김, 헌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쭉쭉 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인내의 행위가 갈수록 더한 이런 교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믿어야 되고,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갈수록 시원찮은 사람이 있죠. 갈수록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봉사가 무너지고, 섬김이 무너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인내도 없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믿음이 돈독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더 잘하고 더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인들을 우리 주님이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more than you did at first라고 그랬어요. 내가 I know you did that,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 내가 너희들이 그 행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는데 more than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more than, more, most than,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헌신이 더 많고요, 갈수록 더 충성되고요,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갈수록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은 선생을 핑계대고 학교를 핑계대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핑계대고 맨날 변명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이런 탁월한 두아대학 교회에는 바로 처음 것보다 더 잘하더라. 오늘 여러분 항상 이 말, 이 칭찬 듣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봐도 그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갈수록 더 잘 믿더라고, 갈수록 더 신앙생활 더 잘해, 더 믿음생활 잘해. 이 말 듣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아대학 교회 인도자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지적하고 책망입니다. 자, 우리 2장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가늠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본문 낭독하고 왜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냐? 성경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인 나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왜? 너무 요즘은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번거로워 생각하지 말고 귀찮아 생각하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라. 왜? 여러분 공부는요 읽을수록 공부가 더 잘 돼요. 말씀도 볼수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도 아니고 자칭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주의 종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행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행음은 종교적 행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저 진리 이것 같다 저것 같다 전부 다 섞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두아대학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얘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라, 어떤 목사가 얘기했더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면은 충분해요. 말씀이면은 충분하다고요. 이 성경이면은 정확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진리와 어떤 교리와 어떤 누구의 사상이 중요하느냐,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 왜? 그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세벨이 되면 안 돼요. 말씀만 오직 들으십시오. 말씀만 듣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두아대학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음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제우스 신과 황제 숭배를 하죠. 그러면은 이 길드 노동조합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곳에 또 황제 숭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우스 신도 섬겨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꼭 뒤풀이를 뭐 하느냐, 여자들을 데려서 뒤풀이를 해요. 그래서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끌어들였던 그런 여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여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망쳤던 여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말씀의 믿음으로 세워야지 내 가정에 이상한 걸 끌어들여가지고 신앙이 정착이 안 되고 말씀의 정착이 안 되고 진리의 정착이 안 돼서 가정의 믿음, 가족 식구들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가 바로 이 두아대학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이거 몰라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잘못과 운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뭔만 있다? 한 예수만 있다. 한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지 마세요. 이것저것 혼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록된 성경을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아멘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하도록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한가를 성경은 다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바꿔가고 고쳐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재미있으라고 여러분을 즐겁게 유쾌하게 하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TV에서 코미디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내 영혼을 살려야 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 갖고 이 말씀에 뿌리 박고 이 말씀만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건 귀에 들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세상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요, 말씀이 아닌 걸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자. 아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에서 망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에서 지옥 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상에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든다는 거예요, 몸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내 마음속에 이 신령한 몸이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육이 자꾸 병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GMO 식품을 먹어서도 육신이 병들지만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이 성화가 되어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자꾸 몸에 병이 생기신 분들은요, 혹시 교회 오면 졸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은혜가 되지 않거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언젠가는 병이 들어요. 언젠가는 병이 든다고요. 왜? 내 몸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바이오 리듬이 강하게 여러분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항체 능력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자꾸 줄어요. 여러분, 조는 아주 줄기차게 앉아서 조는 닭 봐봐. 얼마 안 있으면 죽어.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침상에 던진다.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행음하고 이것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가족도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가져다 두려고 하고, 딴 얘기 하려고 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딴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세벨은
용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는 딱 한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라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가 이거 섞어보고 저거 섞어보려고 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불행하게 되는 건데 왜 이거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면 돼요. 한 예수면 된다고요. 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세벨을 잡아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세벨이 있다면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한다면 이건 이세벨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이세벨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교회들이 이세벨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전부 다 가져다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들은요, 모든 종교에는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메시아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주신 거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아멘하고 있다고요. 그 논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가 유일하게 주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수 없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해야지. 잘못된 것을 아멘하고 돌아다니며 독초를 먹고 이 쓱뿌리를 먹으면서 건강하다고요? 나중에 영혼도 병들어서 여기 보면은 침상에 던질 거고 환난 가운데 던져.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없어요. 말씀대로 믿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요, 쓸데기 없는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쓸데기 없는 짓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제우스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면은 황제 숭배도 하고. 왜?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세상과 어울려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면에 잘못된 것은 끊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디 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친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리러 오면은 여러분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섞였어. 나중에 그러면은 다른 종교의 메시아가 여러분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그런 신앙은 갖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침상에 던져진 일이나 환난에 던져지는 일이나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세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권면. 우리 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24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을 만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사기치고 있으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그걸 갖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한다? 그건 내가 그냥 쓴 뿌리를 내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쓴 독을 내가 맞고 마신다. 그러니까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같이 읽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자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막을 여러분이 왜 보여준 줄 아세요? 진리에서 이탈 안 하려고. 왜냐하면 내 한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눈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그냥 자기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무 많아. 교회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이 사탄의 깊은 이런 간교함을 여러분 알고 있냐고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봐. 먹어보면은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했거든. 눈 밝아진다는 소리 안 했거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따서 먹어보니까 눈이 정말 밝아져. 마귀가 하는 소리는 맞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 인간은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바로 이 두아델의 교회는 바로 이세벨 같은 이런 여자 인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세벨의 여자뿐 아니고 이렇게 인도하는 남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속여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게 만들어요. 대적이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목사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해요. 아, 여기가 더 은혜가 돼, 저기가 더 은혜가 돼.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건 이세벨이에요.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탄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못 믿게 해요.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 해요. 진리가 있는 교회를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왜? 구원받고 천국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인 대로 돌아다니면서 뭐가 신앙인지 이게 구분도 안 되는 대로 끌고 돌아다니는 바로 이세벨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메시아가 예수 아내라고 그럽니까? 인류의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는 오직 인류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신 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속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배운 사람이 덜 속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아, 당신이 1억을 투자하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 줄게.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은, 똑똑한 사람 같으면, 배운 사람 같으면 알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네? 물어보든지. 제가 한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경찰한테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돈을 이 정도 준다는데 그랬더니 속았군요 그래요. 아니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수법입니다 그래요. 경찰들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경험해서 그런지 딱 듣고는요 속았군요 그런다고요. 그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식에서 망한 줄 아십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몰빵을 해.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세요. 알아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이 주식에서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왜? 문자 보내주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식해가지고 뭐 1000%, 2000% 받았다. 그러면 지가 하지 왜 남한테 가르쳐줘요? 안 그럴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해도 절대 늦지 않아. 그래서 제발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라.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어요. 속지 않으려고 하면 배워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속고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두아데라 교회도 보면은 교인들이 속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운데 속고 사는 교인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가 유일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로 그분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이 성경 기록된 66권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여러분 눈 새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미혹 귀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길로 가시면 돼요.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무슨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이 뭐죠? 25절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뭐였죠? 계시록 2장 19절이잖아요. 있는 게 뭔가 봅시다. 내 사업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 구제, 그 다음에 바자회, 남을 돕는 이런 사역, 이 사업과 그리고 사랑,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 내 믿음의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섬김,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참 시험 들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아. 그리고도 끝까지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이기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이기는 자에게요. 이 인내와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는 이 얘기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지우지 않는다?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 정도만 너희들이 지켜도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 막 많이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 붙들고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만 하나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학교 하나, 내가 더 짐을 지워주지 않을 테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꽉 잡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구제하는 것 도우고 사십시오. 왜? 구제해야 여러분 자손도 잘 되니까. 선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왕노릇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혼신도 안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천년왕국이요? 속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의 대가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무엇인가를, 또 내가 감사할 게 뭐고 내게 축복이 뭔가를 끊임없이 반성, 회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적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우리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을 또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죠. 이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이겨야 돼요. 과거는 좀 못해도, 과거는 좀 졌어도, 잘못했어도 지금 이겨야 돼요. 아멘요.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예수의 일을,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업, 예수님의 섬김의 헌신, 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이 말 놀랍지 않으세요? 야, 이거 언제 줄까? 언제 줘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문화 비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한 문화 줬더니 그 문화로 10개를 남기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천년 왕국 때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땅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보상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이 있는 신앙생활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말고요.
천국 가서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뭐 해놓은 게 있어야죠. 교회에 충성한 것이 있나, 헌신한 게 있나, 선교하는 게 있나, 구제하는 게 있나, 세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두아데라 교회에게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충성과 이거 하나도 좀 붙들고 있어라. 왜?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느 교회나 누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 그에게 줄 수 있는 이 권세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천년 왕국에 가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이요. 여러분 왕노릇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나 이겨야 돼. 이겨. 못 이기면 끝이에요.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다 이기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올 것 같다. 그런데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 잘하는데 오늘날 시험 들어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는 무슨 하늘나라에 이기는 자입니까? 기둥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기는 자를 기둥되게 하고요, 이기는 자에게 신옷을 주고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고요,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요.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이기고 삽시다. 아멘요. 가정도요 이겨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못 이기면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날짜구를 들고 어디를 돌아다니냐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이기고 사십시오. 반드시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이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년 왕국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 권세가 있거든 좋은 일에 쓰십시오. 권세를 줘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은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권세를 줬더니 자기의 기업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여러분 이 로마의 63년경에 그 네로 황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화형시키고요,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정원에다가 사람을 세워서 화형시켜가지고 그걸 횃불로 썼어요. 그런 놈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하고 격투를 하게 했죠. 그래서 잡혀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에게 이 칼 한 조를 쥐어주면서 싸우게 해가지고 칼에 맞아서 죽게 하고, 이놈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울이 선교하고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선교했을 때, 결국은 이 자에게, 이 황제에게 결국은 이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원론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탄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구원도 못하고요, 몇 명이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미쳐 자살해서 끝내 죽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몰살, 유대인 몰살 시키다가 결국은 지첩하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권총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 되는데,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탄압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진다는 말이 100% 맞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면 좋은 일에 쓰십시오. 남을 돕는 일이에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만국을 다스릴 만한 그런 천년 왕국에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모두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건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그가는 누구예요? 그 철장
권세, 성도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라고 얘기했죠. 이 권세를 받은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시록 2장 20절째로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철장 권세를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철장 권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뭐 있죠? 마귀를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다 받으시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철장 권세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그 두아디라 지역은요, 그 로마 군대 주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늘 공격을 받고 그러는데, 이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강력한 이 철병기의 병기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저 무기만 있으면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무기가 있는데 이게 철장의 권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둠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다 보니까는 때로는 맹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을 쳐 죽이는 바로 이 철장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흑암도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철장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요. 자, 그리고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그랬죠. 계시록 22장 16절 보면은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그러면 예수면 다 되잖아요. 예수 안에 보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지식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권세가 있다고요. 이거면 됐잖아요. 뭘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뭘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예수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모시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철장의 권세도 이겨요. 늘 승리하고요,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산층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무너지고요, GDP가 2018년부터 계속 지금 깔아지고 있고요, 한국 경제가 모든 게 경제가 지금 깔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함께 무너지시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자포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철장의 권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철장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보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들으면은요, 이 안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예수님이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받은 것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기도록 바로 그 철장의 권세와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보화와 지혜와 지식에 감춰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고 그랬사오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기는 자, 그리고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자, 감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철장,
그리고 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붙들고요 우리 승리하도록 하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요, 이 두 아들은 우상 숭배도 하는 지역이고, 또한 하나님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길드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이런 집단 속에 여기에 협력하여 이세벨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시져온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두 아들의 정말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있어서 이제 사탄의 이제는 이런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기를 권면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하나님이여 열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이제 하나님이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사오니 그 안에 하나님 온갖 지혜와 지식과 이제 하나님의 부하가 가득 차려있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승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한 주간 간직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철장의 권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요, 새벽별인 예수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만들어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이 땅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철장의 권세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병이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이 능력과 이 권세로 오늘 하나님이여 두 아들의 교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내일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과 가난과 저주와 하나님 오늘날 경제의 어려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